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엄청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누렸고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3,000가지의 잠언과 1,005편의 시를 지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평안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부러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스바의 여왕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솔로몬이 이제 청년의 시기가 다 지나고 노년의 삶을 정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노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전도서의 결론인 12장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말씀으로 누구나 듣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비참함이 오게 되는지, 그런 자들이 어떤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방금 다시 읽었듯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있지만 결코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물론 그 명령이 우리 각 개개인들의 삶에 적용될 때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아주 잘 감겨있는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패는, 하나의 실패는 질서에 따라서 잘 정리되어서 순서대로 잘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패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실을 풀어서 필요에 따라서 이불을 꼬매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옷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가방끈을 조이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실패에 감겨 있을 때 그 실패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두 개가 아니라 엉켜있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명확하고도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아주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분명히 그 창조주는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창조주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Your Creato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오래된 번역본들은 다 이 Your의 아주 고업적인 표현인 th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단어를
보르에이카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단어의 제일 끝에 나오는 카라는 단어는 당신의, 너의라는 이 소유격을 가리키고, 보르에이라는 의미는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보르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는 곳이, 이 어근이 제일 앞에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한다는 그 단어, 동사가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그 단어에서 변형된 것이 오늘 이 나오는 창조주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때 너의 창조주라는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 명령은, 그래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들을 기억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한 분, 단수가 아니라 여러분, 복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 가장 아름다운 교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의 창조주들을 기억하라라고 기록하신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의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껏 만들어낸 신이라는 개념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아주 저급한 신일 뿐입니다. 고작해야 나무와 돌, 철이나 금과 같은 쇠붙이로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그들의 신은 배다, 자신의 배다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운 신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내 능력이나 내 자질이나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분도 아니며 타락한 이성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가장 뛰어난 영웅이나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들,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들을 기억하라라는 이 명령에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1절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솔로몬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행성에서부터 작은 미물, 티끌 하나까지도 모두 다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요, 처음이요,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비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인격 존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즉 비인격 존재들은 창조주도 아니며 반드시 그 존재에는 끝이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멸절이나 소멸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하게 된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시점이 있고 시작한 시점이 있고, 그래서 인간도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에게는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시작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시작이 없으시되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한 명령은 너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모든 존재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며 또한 끝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시작은 없으시되 모든 피조물을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시며, 또한 그분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과 피조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창조주께서 그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11장 9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처음과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메가요 나중이시며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또 기억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뒤흔든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이후에는 더 이상 피조세계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들을 보존하거나 통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현대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신론자들의 자리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아예 하나님의 심판을 없다,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책, 이 성경, 이 귀한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또한 심판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다렸던 그 신랑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서 자신의 종들을 여러 번 보내고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까지 보낸 그 집주인이 친히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산산조각이 나 가루로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자 심판주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욥처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욥처럼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에 싱가포르를 다녀오면서도 비행기에 이제 타서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할 때 많이 흔들리고 또 난기류를 만나면 이제 좌석 벨트를 메고 등받이를 세우고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로스트,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서처럼 사고가 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밀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곳에는 로스트처럼 무슨 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항상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뒤흔들 정도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종말 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염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이 한 푼 돈에 집착하겠습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작은 자리, 아주 얼마 안 되는 명예에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을 했으면 끝을 알아야 하고 끝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작과 끝을 잘 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끝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시작과 내가 알게 된 그 끝을 잘 이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인 종말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그 종말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더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늘 들어오는 말씀 그대로 끝을 알고 시작과 끝을 잇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자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은 단지 그분, 창조주이시자 심판자이신 삼위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주인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주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무엇이 있죠?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죠.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가 있듯이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은 창조주의 종된 그분의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 나에게 분명하게 있는 그 한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대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또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 육체의 힘이 풍성할 때, 특별히 젊을 때에, 젊은 시기에는 자신의 한계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고, 즉 시작 자체도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며 하나님의 자비로 생각하며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유한한 종,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녀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12장 1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며 1절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창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명령에 그 시기, 언제 기억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시기는 성경의 기록대로 청년의 때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힘과 능력이 충만한 육체의 청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때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기는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심판주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상대적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시기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시간과 돈과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청년들마저도 연약함으로 청년의 시기를 허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는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특별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제 청년의 때는 다 지났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안심하실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육체의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의 청년의 때는 육체의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이지만 이 청년의 때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현재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제를 반성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고 또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키셔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제를 반성하는 것도 내일을 소망하는 것도 모두 다 시작과 끝을 이어가는 바로 오늘을 지금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요, 지금이 창조주를 기억하기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믿으며 한시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그분이 심판하시는 심판주임을 기억하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인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본문의 명령을 뒤따르는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7절까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을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